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족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또 뿌리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고향에 가서 죽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다 고향 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확인해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고향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당신의 족보는 김씨 가문이냐 박씨 가문이냐 이씨 가문이냐가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 가문이다.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인간이 고향이나 족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좋아 보이지만 어리석은 것이다. 물론 오직 할 말이 없으면 족보 얘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 얘기를 하면 나중에 좋은 것 같아도 씁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도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에는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과 다툼을 피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쟁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논쟁을 하면 혈기가 나고 화가 납니다. 이게 논쟁입니다.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웬만한 문제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흥분하고 화내고 싸우는 문제들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사실 아닙니다.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면요, 다 지나가도 될 만한 문제들입니다. 족보 얘기로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의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은 족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족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족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절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1절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 후엔 이러하니라. 홍수 후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된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에 이들에게서 땅에 열국 백성이 나뉘어졌느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기업이 다 축복받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비록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노아의 자녀들은 이제 성경의 약속대로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9장 마지막 부분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노아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고 350년을 더 사셨으니까 950세를 사셨어요. 굉장한 연수입니다. 그러나 95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일찍 죽는 사람도 있고 늦게 죽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 똑같습니다. 죽습니다. 노아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면 삶은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최후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의 시작일 뿐입니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거기 있다고 믿는 사람과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노아는 죽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들은 이제 흩어져서 그들은 종족을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 인간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결혼해서 나가면 출가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자녀가 그 부모를 떠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세 아들의 계보가, 노아의 세 아들의 계보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때는 야벳과 함과 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세 아들입니다. 이 세 아들의 이제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10장에는 70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야벳에 속한 사람은 14명입니다. 함에게 속한 계열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셋의 계열에 속한 사람이 26명이 됩니다. 자, 32절을 다 보십시오. 이들은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라,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그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물로 세상을 심판 하나님이 하셨지만 죄는 심판을 받았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벌이 있습니다. 죄는 혼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의 뿌리는 꺾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인간에 있는 이 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자손들이. 얼마나 죄가 간영했던지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쓸어버리시려고 홍수를 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이후에 이 심판을 겪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죄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 죄 문제는 심판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죄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들은 흩어져서 이제 종족을 번신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유엔 국가에 가입한 모든 나라와 인류에 있는 모든 종족을 다 합해서 인류의 기원은 사실은 노아의 세 자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노아의 세 자녀는 어디서 왔는가? 노아에게서 왔고 노아의 문제는 아담에까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옥 그 자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옥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성적 타락은 더 계속된다고 계시록이 말합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정치적 짐승과 경제적 짐승으로 이 세상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그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창녀예요. 음녀예요. 바벨론을 위에 타고 앉아있는 그 세력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계속 갈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성적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물질 중심으로 쾌락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갈수록 세상이 좋아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집니다. 언제까지 악해지겠습니까? 어느 날 끝이 있어요. 그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이 세상은 어느 날 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욱더 우상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욱더 죽이고 사람들을 이렇게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보스니아 전쟁, 크메르 전쟁만, 두 전쟁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이유도 없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사시는 분이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서열 이렇게 줄 세보면 그래도 중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잘 모를 것입니다. 세계는 일본과 미국과 구라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 하나의 인구 비율로 보면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 센포리 윈도우에 있는 80%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마약과 굶주림과 인권 탄압과 이런 동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지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녀들을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아이들을 좀 여행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과 유럽과 미국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중국과 인도와 동남아시아와 이런 엄청난 많은 수많은 사람,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노아의 세 아들에서부터 계보가 흘러넘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노아의 세 자녀들로 말미암아 퍼진 인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인류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인간 중심대로 세상과 짝하여 사는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은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포션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금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도 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썩어질 사랑,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 하나님 없는 비참한 처참한 죽음과 절망의 세계를 여기서 요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노아의 세 자녀들의 세계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이 있는 반면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수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부터 로마서입니다. 27절까지 한번 쭉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요즘은 청소년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뜨고 영적인 영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이미 얼마나 더러워졌고 추악하고 구원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저주받은 인간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사회에게 임할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리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19절 같이 읽겠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식,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음해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냐.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죄인이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이 두 계열이 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족보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그룹인 야벳,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야벳의 아들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드발과 메섹과 다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스와 기띵과 도단임이라. 이거 열심히 잘 읽으면 방언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희는 어렸을 때 가정예배 볼 때 집에서 이거 돌려가서 읽는데 누가 빨리 정확하게 잘 읽나 이거 게임 하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름이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낳고 계속 나오고, 창세기는 죽고 그래요. 구약은 죽고고 신약은 낳고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이 야벳의 후예들은 중요한 그 3대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과 다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때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이 첫 때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벳의 첫 때입니다. 고멜은 스키타족, 키메르족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마곡은 지금 아르메니아와 카바도기아 사이에 있는 고개 땅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대는 아시리아 동쪽과 카스피안 서남쪽에 있는 메데족의 사람들이 퍼져서 살게 된 지역이고, 야완은 헬라족으로서 소아시아와 이오니아족을 형성을 했습니다. 두발과 메섹은 본도와 아르메니아 중심으로 고대의 이스라엘의 북방의 군사국가로서 존재를 했습니다. 디라스는 펠라스기족이라고 합니다. 해변 쪽으로 정착을 한 족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소아시아와 지금의 유럽 족속들이 다 야발의 후예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족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입니다. 이 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 함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하고 했던 족속들이 대개 함에 관한 족속들입니다.
유럽의 조상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야발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동과 이 남아프리카 쪽에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의 족속들은 다 함의 계열의 족속들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6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시작. 휴일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아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릴리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습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함은 어떤 자녀입니까? 세 자녀 중에서 특별히 아버지의 수치를 감춰주지 않았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수치를 감싸줘야 합니다. 제일 축복받을 수 없는 자녀, 저주받는 자녀는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녀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의 수치는 감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함은 그걸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하체를 다 벌거벗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까십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함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이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함의 자녀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13절에는 구스, 미스라임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는 구스 자녀들 얘기를 하고요. 13절에는 미스라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붓이 빠지고 19절에는 가나안 자녀 족보 얘기를 합니다. 이 족보에서 우리는 몇 가지 또 중요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구스를 잠깐 더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아들, 함의 아들, 첫 아들이 구스인데,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휴알라와 삽디와 라마와 삽드가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보십시오. 구스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니무롯을 낳았어요. 특별한 한 사람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소위 고대 영웅이었습니다. 이건 워리어라는 말을 씁니다. mighty warrior. 이것이 탁월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고대에는 영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 고대의 영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니무롯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고대의 사회, 고대의 영웅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3절 두 번째 그 구스의 아들이 미스라임이 있었는데 1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가솔힘과 갑돌힘과 좀 나왔다. 여기서 읽을 때는요, 으로 읽으면 다 돼요. 여기는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 으로 나는 것이 이제 복수 장엄,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밈과 르하빔과 납드힘과 바드루심과 기술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치고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블레셋이 가솔림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함의 두 번째 아들인 미스라임에게서 뭐가 나옵니까?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현대말로 말하면 뭐예요? 팔레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블레셋 이 조생이 바로 함의 둘째 아들 자녀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미스라임은 이집트에 많이
퍼진 이집트 사람들, 바로 팔레스틴, 이집트 사람들 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지경인 시돈에서부터 19절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사말 족속과 히맛 족속이라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19절.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그 영역이 퍼져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집트를 떠나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가서,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받은 땅이 무슨 땅입니까?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자이언트들, 거인들이 있었고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족속들, 여기는 9 족속이 나와 있지만은 그 족속들이 바로 다 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히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야벳과 지금 함의 조상을 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근간, 중동을 중심으로 한 애굽 문화와 그 다음에 중동 문화를 다 만들었던 그 자손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한쪽은 유럽으로 갔고, 한쪽은 아프리카 쪽으로, 한쪽은 중동 쪽으로. 거기가 다 이렇게 한 일대 무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셈 족속에 대한 얘기가 21절에서 31절까지 나옵니다. 한 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의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미스며 아르박삭은 셀을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렘과 하산마벳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느글라와 오발과 아비멜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그들이 거하는 곳에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아유, 이 제대로 발음하기가 아주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언어가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셈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읽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왜 기록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3 자녀 야벳 후손 봤습니다. 우리가 함의 후예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셈의 후예를 봤는데 족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노아의 모든 자녀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하는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의 결론은 뭐냐? 바벨탑이에요. 이제 11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신할 땅을 거치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는 걸 가리켜 성이라고 그래. 누가 나 공격할까 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열심히 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내가 성 안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참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은 신할 땅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항해서 우리끼리 살아보자라고 했던 게 바벨탑이요. 그 바벨탑의 문화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그 바벨론 제국이 곧 계시록의 마지막 이 시대 도시의 상징인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서 무섭게 심판을 받고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마지막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자, 죄가 지금 계속해서 죄가 죄를 낳고 살인을 낳고 이 험악하고 추악한 세상으로 계속 바꿔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언제는 끝이 있는 거죠.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끝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죽는 것처럼 역사도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장으로 들어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아들 중에서 셈 족보만 기록합니다. 그게 11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셈의 얘기를 다 빼고 셈 얘기만 합니다. 난 하나님이 다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 속에서 구원했고, 물 속에서 구원했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셈을 족보를 계산하십니다. 왜 셈의 족보를 계산할까? 11장 끝을 가보십시오. 11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 발견하죠. 이 셈 얘기 왜 할까?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셈의 계열, 함이 아니고 야벳이 아니고 셈의 계열에서 데라가 나오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어디로 넘어오느냐?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와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넘어오면 무슨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늘 좌절하는 것은 이거 안 읽어본 사람 하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한번 읽어보려고 구약을 딱 펼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도 안 돼. 그리고 딱 덮어놓은.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또 신약으로 들어가서 신약부터 읽어보자. 또 신약을 탁 펴보면 낳고 그리고 나중에 처녀가 애기 낳는 얘기가 또 딱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딱 덮어놓습니다. 아니, 성경 안 읽어. 그러다가 또 한 번 또 읽어보면 또 거기 또 낳고 그리고 처녀가 따진 얘기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예수를 많이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읽어보시게. 근데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왔냐? 셈의 족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셈은 어디서 나왔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야벳과 함은 세상으로 흘러갔고 셈은 하나님의 족보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인간적인 족보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죄인인데 뭐가 좀 나아야 인간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인간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그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나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참 하나님이어야 하며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자의 몸에서 인간의 혈육의 계보를 타고 왔어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원래 박어거스처럼
무슨 결안에서 바위에서 툭 튀어나오느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나다, 예수다 이러고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나오면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는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합니다. 족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셈에서부터 이 먼 여행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다윗을 거쳐서 요셉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인간이 돼요. 그 인간의 껍데기, 이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마리아라는 인간 안에 요셉의 씨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가 들어가서 잉태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이 지구상에 존경하는 모든 종교 중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석가모니가 안 되는 것은 그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마호메시 할 수가 없어요. 소크라테스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수많은 종교들이 불가능한 것은 이 이유예요. 그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상합니다. 모두가 남자인데 네 여자가 나타납니다. 네 여자 중에서 세 여자는 수상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다. 첫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기생 출신입니다. 나비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끼든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이방인 출신 루시예요. 그 당시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 족보는 부정한 여자예요. 불륜을 저지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그럼 네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결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예요. 왜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 여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끼어들었을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희생도 오라 이거예요. 이방인도 오라 이거예요. 불륜을 한 사람도 오라.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겠다. 거룩한 자도 오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넓은 가슴,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문이 좋은 사람도 오고 사생아도 와라. 누구든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당신의 고향은 천국이다. 당신은 김씨, 박씨, 이씨가 아니라 예수 가문이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세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 10절에 세 구절이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함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5절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을 얘기하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라. 하나님 정치적 국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족, 방언, 언어 그룹, 하나의 종족 그룹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유리방함에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0장의 결론을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제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지방과 이런 세계 원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앞에 다 오게 될 것이며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대축제가 인류 마지막 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넣어주셨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살려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까닭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이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천국이 내 영혼의 번향을 된 자녀로서 주님 이 세상을 능력 있게 감격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사는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